오늘 저는 마가복음 11번째 말씀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참 죄 하니까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죄를 해결해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 공부하셨지만 일과가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좀 그렇더라도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세상의 법 어기고 또 개인적인 은밀한 죄, 성적인 죄,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피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 첫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거, 특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는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라기보다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상태, 컨디션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네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는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기보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망에, 그 감동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회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당황한 종교 당국에서 이 갈릴리 출신, 이 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어떤 작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조사단이 예수의 행적을 살피고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미친 자다, 사탄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가 바로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파리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왕막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아니 마귀가 자기 세력을 쫓아낸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악령과 사탄을 제압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성령을 사탄이라고 하고 모독하는 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해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진실로 아멘 아멘 나오면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29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악하게,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러한 죄에 처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확실한 증거죠. 마음 푹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판단을 잘하죠. 신학자, 좀 오래됐다 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모독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주의 종을 비난하는 죄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요,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이죠. 일부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경우 성도들이 목사를 비난하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정말 사탄의 종이라면 그 공격에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결점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는 자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모독하는 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막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어떠한 말씀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식, 분노, 미움이 자꾸 생기게 되죠. 여러분 신앙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신앙성장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그 곽인순 목자를 통해서 제가 더욱 깨닫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자세와 자리입니다.
자세와 자리,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내는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가 되려면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또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계속 잘 유지해 나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뭐 목사하고 이렇게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 41년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99.9%는 담임 목사하고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이 없고 악수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목사와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요 사역자입니다. 같은 사역자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매도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사탄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점점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말씀이 결국 쓸모있는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가 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르심, 소명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성이고요,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동역자와 같은 이런 주위의 그 성도들이나 또 주의 종을 못마땅히 여기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면요, 우선요, 예배의 자리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을 불러도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고, 그 다음에 지루해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고 분노와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강팍함이에요.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고함, 이 상태를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주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써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가 자꾸 다른 목사를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비난할 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고 거북해요.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도 결점이 많은데 그 결점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다른 동역자를 정죄하거나 막말을 한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 특히 우리 여러분의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비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꼭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성직자를 이렇게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올해가 계산을 보니까 40년이 됐어요. 5월 13일인가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이,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에 제가 딱 40주년 되는 것 같아요. 1983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8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유학 가서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거 없는데 그냥 어린
그런 주의 종이지만 목사라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과분하게 제가 사랑을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큰 병원에 비싸게 해서 이렇게 검진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냥 그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사받는 건 저는 그것만 받습니다. 근데 그거 받는데 이제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17, 8년 동안 제 주치의가 저 우리 교회 개처가 된 데 있는데 옆에는 내과입니다. 그 내과 제가 지금 이용하고 또 이제 안과는 제가 사는 저 구미동에 또 안과 가고 그 다음에 치과는 정자동에 있는 어느 치과를 가고 그 다음에 또 피부과는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피부과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길 가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네 병원의 의사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진료비를 안 받습니다. 아니 그냥 그 의료보험 되니까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난 그거 다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지 말라니까 안 내니까 더 불편해 사실.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 사가려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태도, 그분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카톨릭이고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존중하는 태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요, 집안에서도요,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목사지만은요, 함부로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면 서로 존중하고 경외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거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자 목녀 부부가 있는데 어느 목장의 목자님은 그 자기 아내를 꼭꼭 목녀님 그렇게 부르더라고. 처음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거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목장에서도 목녀님 그러고 목회일기에도요. 목회일기 뭐라고 쓰냐면 목녀님이 뭐 그렇게 써요.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요 목장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목자님, 목녀님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흐뭇하게 웃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목자 있잖아요. 어린이 목자에게도 목자의 그 어떤 위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 또 그렇게 대해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뭐 저런 소리 해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려면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했는데 막 다윗이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사울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의 종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명백하게 이단성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여러분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요. 대체로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100%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받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여러분은 가급적 여러분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곽윤순 목자가 평신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곽윤순 목자가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지난 26년 동안의 그의 삶과 사역을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간증설교 강단에도 세우고 뭐 저한테 직접 뭘 해라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곽윤순 목자가 이번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101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가 그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도요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가족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가족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찍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동생이 6명 이상이거든요. 4명의 남성과 그 다음에 2명의 여동생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6명에서 7, 8명 정도의 동생들이 있는데 장남으로서 그 동생들 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홀어머니 계신데 다 팽개치고 아니 밖에 나가서 무슨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 막강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상하는 일만 해대고 바쁘다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뭐 걱정이 될 만도 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다시 이제 강제로 아마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온 걸 보고 제자들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뛰어나가지 않으시고 예상 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다음 밑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신 거예요. 가족이란 뭡니까? 정말 혈육을 넘어 진정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는 그런 것이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족, 참 가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서로 도움을 청하고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화목을 나누는 이 관계는 뭐냐?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혈육이 아니면서 가족처럼 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교회에 정말 좋은 점이 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 목장이야말로 가족 이상의 가족이고 extended family, 즉 확대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우리 외숙모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만났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 그리고 한번 만나겠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못 만나. 너무 바쁘니까. 또 상대방도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은요 매주마다 만나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냥 잠깐 뭐 전화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웃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겠다고,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 평신도지만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Jesus Family. 정말 예수의 참 가족이죠. 어제도 제가 오늘 목장을 신방을 했는데 6시 반에 갔는데 10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집 오니까 10시 반이야. 이야, 3시간, 4시간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걸 얘기하면서 감사한 거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한 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도 하고. 왜? 가족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정말 가족 이상의 가족이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참 가족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이상의 가족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신비한 영적 체험만 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강도는요 금방 식어요.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체험 중심이 되지 말고요, 관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뜨겁다. 그 뜨거워서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거는 감동이 되고 뜨거웠다 이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신 것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거를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핵심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그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출석일 수도 있죠.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영적인 영친이 되어주는, 교회에 등록하는 또는 세례를 받는, 예수를 영접하는, 상공부를 하는,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꾸 부담이 됩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지울래도 지울 수 없는 소원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자꾸 내 눈에 거슬립니까? 문제의식으로 자꾸 다가옵니까? 저는 그것이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자꾸 마음이요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도가 떨어지고요, 감동이 사라지고요, 옛날 그 예수 처음 믿던 그 첫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령님을 회방하는 쪽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한 가지, 구체적인 순종 한 가지, 이것으로 여러분이 결단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사랑이 사라져 갑니까?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장작은 없어지고 남은 죄만 있습니까? 온기와 열기와 불씨가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합니까? 예수 믿는 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떨어진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냉담해진 라우디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 마음이 냉랭한 교인이 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우리 2장 4절 5절에서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갈수록 내가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서 3장 19절 이하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지금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 영접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예수 영접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20절 가지고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의 맥락은요 불신자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가 계속 순종을 거부하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좀 내가 들어가게 하라. 나와 더불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1.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2. 주의 종을 공격하는 죄다. 3.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다. 성령을 못 얻어가지 말자. 주의 종을 공경하자.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자. 그것이 살 길이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길이다. 주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서받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회개와 순종이거든요. 회개와 순종. 자, 이제 정말 내가 순종할 거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 줄만이라도 여러분이
레마 카드 꺼내서 좀 쓰세요. 그 쓰는 것부터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